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 오늘 6번째로 살펴볼 것은 찬양입니다. 퀴즈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릴 때 모두 몇 번의 찬양을 할까요? 네, 정답은 성가대 찬양을 빼면 8번, 성가대 오늘 찬양한 걸 포함하면 6번의 찬양을 저희는 예배 시간에 합니다. 다른 교회와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적 찬양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에 노래를 잘해서 가수 뺨치게 노래에 자신이 있어서 일부러 찬양을 많이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래서 찬양을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많이 할까요? 예. 그렇지 않은 건 다들 아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25 사변으로 서울이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돌아와 보니 살던 집은 멀쩡했지만 자기가 세웠던 공장의 그 시설들이 모두가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피땀을 흘려서 닦아놓은 사업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이걸 복구할 엄두도 나지를 않습니다. 설사 전력을 다해서 원래대로 그걸 복구한다 해도 아직은 전쟁 중이라 언제 또다시 이런 참변이 있을지 모르는 형편이라 도무지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투신할 곳을 찾고 있는데 저쪽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히 여겨서 찾아가 보니까 비닐로 비바람을 간신히 가린 아주 초라한 움막에서 거지 가족이 정말 이렇게 돼지죽 같은 그런 것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까닭을 물으니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저녁도 굶지 않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그 사업가는 이 거지 가족에게 자기 집에 바깥채가 비어 있으니 그곳에 와서 살면서 매일 지금 당신들이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찬송만 불러주면 내가 먹을 것은 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 거지 가족은 그 사업가 집으로 옮겨 들어가 찬송을 불렀고 그 사업가의 가정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용기를 내서 그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또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이 물러가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 견고하게 우리를 묶고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찬양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삶 속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잠시 숙제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가장 먼저 찾은 곳과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장 먼저 이곳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서 조용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보면 제 목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을 제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 뒤에 찬양을 2곡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준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준비하는 찬양이 따로 있고 또 본 찬양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서 하나, 복음성가에서 하나, 이렇게 2곡을 부르면서 세상에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집중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원의 기도가 끝난 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은 아무거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의 주로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곡 중에서 부릅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펴보시면 제일 위쪽에 그 찬송가의 제목과 또 몇 장인지 그 장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 바로 그 밑에는 그 찬송가의 주제가 적혀 있는데 예배 시작하면서 모두 일어나 부르는 그 찬양은 그 주제가 뭐 경배, 찬양, 주일, 창조주, 섭리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예배의 이 초반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거룩한 예식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마침표는 영광송을 부를 때입니다. 송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 중에서 하나를 부르는데 요즘 저희는 찬송가 5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바꿉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6장을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때 시선은 찬송가 이게 딱 2줄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앞 찬송가를 보면서 아니면 스크린을 보면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저 십자가를 향해서 시선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곡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딱 1절밖에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부르니까 몇 번 부르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곡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명곡 중에 명곡들입니다. 특별히 3장, 4장, 그리고 7장은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 노래가 언제 지어졌는지 그 연도가 나오는데 3장, 4장, 7장은 2세기에 작곡된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불렀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언어는 달라졌지만 똑같은 가사의 내용과 곡조를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마치 수많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큰 나무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의미와 깊이를 상상해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전후로 해서는 전후로 해서 또 찬송가를 부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부를 찬송을 고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예배와 설교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곡으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날에는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을 고르는데 정말 1시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저희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설교 후에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찬양은 또 왜 선택했을까요? 설교를 듣기 전에 또 들은 후에 목사님이 왜 이 찬양을 고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가 또 다른 거기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 가사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하셨구나. 오늘 설교와 이런 연관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과 말씀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좀 같이 생각되어지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가대를 노래하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그 시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분은 저런 노래 실력으로 어떻게 성가대를 쓰셨을까? 우리 교회 성가대는 뭐 테스트 같은 건 안 하나? 그 용기 참 대단하다. 이런 시선은 옳지 않습니다. 노래 실력이 좋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성가대의 최우선 덕목은 노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력까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에는 오늘도 거의 화음이 없는 곡을 불렀는데 절묘하게 화음이 납니다. 절묘한 그 불협 화음 속에서도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부탁드리기는 아멘으로 좀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부르면서도 오늘은 참 힘드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이 따뜻하게 아멘으로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가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디션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린 다음 우리는 그날의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그 앞에 짧게 하는 멘트 중에 찬송가 455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0몇 장, 55장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송을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모여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송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찬송가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달의 찬양은 주로 복음성가에서 고릅니다. 저도 눈치가 있어서 너무 최신곡은 안 합니다. 우리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만한 곡들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그 곡을 부르다 보면 그나마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설교할 때 혹은 절기와 관련해서 곡을 정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올해 3월에는 보혈을 지나라는 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부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을 치던 어느 소녀에게 그 소녀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때문에 점괘를 쭉 봐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점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그 소녀를 고용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도시, 전도의 문이 막혀 있었고 선교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에서 그 첫 시작부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캄캄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위 어디를 둘러보아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 뭐가 좋아 찬송하겠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미쳐서 광기를 부린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제정신으로 찬송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찬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매맞았던 부분이 순식간에 아물거나 어둡고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 갑자기 꽃향기가 나는 정원이 되었다거나 그 발목에 차고 있던 차코가 풀려서 마음대로 이렇게 안락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건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찬송했더니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과거에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하면 근심의 고리들이 끊어집니다. 오늘도 찬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찬양하면 마귀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 기쁨과 감사의 샘이 터집니다. 오늘도 찬양하면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접시도 닦고 또 도서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밤마다 빌딩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쏟아지는 과제들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너무 잘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히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때 저는 거의 커피와 몬스터, 자양강장제의 힘을 빌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저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식구들과 저희 아내 또 저희 아들 샘스 클럽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피자가 매우 쌌기 때문에 그곳에 자주 갔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피자를 먹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다들 좀 어이없어야 하시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갑자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흐느끼니까 저희 아내가 무척이나 당황해 했습니다.
또 그때 우리 아들은 정말 아들도 너무 당황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웬 낯선 동양인의 이상한 행동에 힐끔힐끔 저희 가족을 쳐다보았습니다. 간신히 식사 마치고 혼자 이제 또 청소하러 가기 위해서 달리던 그 차 안에서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짓눌리는 이 답답한 현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라디오를 켰는데 그때 시편 121편으로 구성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사 하나하나가 물론 이건 나중에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걸 다 그때그때마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짓누르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찬양 같았습니다. 제가 밤에 빌딩 청소를 하면서 놀랍게도 여러 찬양들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찬송가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 때, 아직 그 힘이 남아 있을 때 정성껏 힘껏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후두암으로 이 성대 제거 수술을 받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같이 굳게 닫히고 우리를 질식시켜 버릴 것처럼 옥죄어 오고 있다 생각이 드시면 힘껏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쇠고랑을 찬 채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손과 발이 묶인 듯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감옥이 움직이는 체험,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예배 중에 이 찬송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시며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오늘 불렀던 찬양 계속 흥얼거리며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